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봅니다. 33절까지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호삽과 그린의 장관 비올과 더불어 게랄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합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자, 이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할까요? 세상적으로는 아마 정치, 경제,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일까 싶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의 그런 대상이 될까요? 역시 비슷할 겁니다. 잘 나가고 힘이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아마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함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고 눈여겨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뒤에서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동기가 순수합니다. 그리고 큰 성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예. 어떤 열매를 빨리 보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점검을 합니다. 자신도 가진 것은 적지만은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를 나누지요.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을 일구어 가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아비멜렉은 있었죠. 예.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곳의 사람들이 그 아내를 겁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아내를 보호하게끔 하시죠.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 와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삭이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되니까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그래 아비멜렉과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누구냐? 근데 이삭이 또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그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이삭의 아내를 겁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거기서 이제 또 보호를 받아요. 이런 아비멜렉 정말로 블레셋 왕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자였어요. 여러분들 이방인치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드물입니다. 단순한 권력자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고뇌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지진 아비멜렉은 권력자이기도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욕망과 연약함을 지닌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삭은요 아비멜렉의 눈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비멜렉이었다면 저 사람 이삭을 봤을 때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보기에 떠나 보내야 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봤을 때는요,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냥 블레셋 땅에 와서 정착하려는 그냥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그네였던 이삭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삭이 거하는 땅에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있습니까? 털어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예?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조금 부를 축적하고 나니까 영향력이 더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비멜렉이 이삭을 내쫓아 버리지요.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쫓아낸 이삭을 다시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하자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아마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와서 계약을 하자고 그러니까 망설여집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눈치를 챕니다. 이삭은 이런 아비멜렉을 마다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마실 것을 제공해주고 또 잠자리까지 제공해줍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삭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쫓아낸 사람을 다시 맞아주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기 시작하지요. 매워 또 우물을 파니까 급한 우물에 블레셋 사람이 또 그것을 메워버려요. 파는 데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거기서 샘물이 솟아납니다. 마침내는 부엘세바까지 올라가게 돼요.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막았을 때 포기할 만도 하지만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들의 막은 우물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셔요. 또한 또 다른 곳을 팜으로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이삭에게 신앙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부엘세바까지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복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23절 읽어봅니다. 26장 창세기 26장 23절 시작. 네.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될 수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이 돼야지 사람들에게 밟히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리더예요. 리더. 제가 보니까 다 CEO예요. CEO. 예, 다 직원이 아니에요. 다 회사의 대표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부를 추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삭의 종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창세기 26장 22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부터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감사가 무엇으로 표현되죠? 제단을 쌓는 행위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인간은 형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브엘세바는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야곱도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았지요. 제단을 쌓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한 일들을 다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나 신앙의 회복이 안 되면 세상에 매이고 여기 매이고 저기 매여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심령이 늘 곤고합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만약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는데 그 일로 만약 이삭이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는 칭호를 아마 받지 못했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의 회복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더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예요? 마음이 변화된 사람, 회개한 사람, 거듭난 사람. 우리도 이삭처럼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이삭처럼 한 해 동안 100배나 얻어서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고 더 넓은 곳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배나 얻어 거부가 되는 것, 좀 더 편하고 넓은 것, 평탄한 삶,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굳이 여기에 마음을 쫓기며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번영을 주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소를 넓혀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번성하니까 바로 브엘사바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지요. 이삭의 이런 신앙 습관은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신앙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신앙 습관을 잘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신앙이 잘못되는 부모가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대로 닮아가요. 자녀들에게 신앙 습관을 잘 물려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을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기도 생활과 맞물려 있습니다. 기도해야 신앙이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아요. 수증기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회복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예배의 자리 브엘세바 자리로 끌고 오신 것처럼 혹독한 훈련, 우물 파는 훈련을 통해 예배의 자리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회복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피를 공급받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제받고 사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인이 떨어지면은 땅이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정말로 갈 바 모를 정도로 정말 앞이 캄캄해도 하늘에서 사인이 딱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환경이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얻어 신앙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셔요. 이삭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초청을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성도들에게 그렇죠. 기도하라. 먼저 기도해보고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앞서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학생은 친구와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사람이 있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늘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도 있고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앞세웠기 때문에 뒤에 애국 군대가 들어와도 몰려와도 다가와도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걸 가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어느 탁월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한 선교단체를 방문해서요. 인도로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의 재정을 보조하고 그리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의 한 간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사업을 하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나 자신과 세상만을 위해 돈을 물쓰듯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쁨이 전혀 없었고 보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 나는 이전에 결코 맛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맛보았고 삶의 참뜻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내가 사업으로 번 돈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그때부터 사업은 전보다 2배나 불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질의 선한 정직이가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황충을 막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실패하지 않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자들의 첫 순위예요. 성도들의 꽃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 저주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이며 믿음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예배를 통해 나타나요. 믿는 자들이 구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미신을 믿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점을 치는가 하면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삶의 신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항상 기억하며 받들어야 돼요. 하물며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른다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배는 첫 인류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우상을 섬기는 자의 이야기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가급적 주일은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천지가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주일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적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과 언약으로 맺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온전한 주일 예배로 일주일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일 성수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축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 달리기 선수 중에 에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이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1924년 올림픽의 100m 달리기 종목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에릭이 우승한 후보였습니다.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경기가 주일이었어요. 주일. 이 사람 독실한 그리스찬이거든요.
이 에릭은 고민하게 됩니다. 나갈까 말까, 출전할까 말까. 왜냐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주의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날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마침내 이 에릭은 이 경계를 어떻게 했을까? 포기해 버렸어요. 수많은 상금도 포기해 버렸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에릭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보 취급을 하게 됐어요. 이 에릭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이 아닌 평일에 거행되기로 예정된 400m 경기에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그 출전하지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출전할 것을 요청을 했어요. 이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 경기에서 당당하게 우승의 영광을 얻었다라는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 에릭은 마침내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으로 건너갔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힘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먼저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던 이 에릭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요즘에는요 거의 다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안 갈 수는 없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 겪는 모든 희노 애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누구로 예배를 방해할 수 없고 예배를 하나의 형식으로 치달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믿는 자의 꽃이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이며 슬픔과 기쁨이 변하여 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자존심 죽이고 남을 선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자, 30절 읽습니다. 26장 30절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 적이 있죠. 그렇죠? 이삭이 부를 많이 축적하니까 이제는 예전엔 나그네였던 그 이삭이 갑자기 부가 축적되고 재산이 늘어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처음에 대했을 때랑 틀려요.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이삭을 다시 부릅니다. 나와 계약하자.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자존심 있는 사람은요 아마 계약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아비멜렉을 선대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개도 안 먹는 자존심 죽여야 돼요. 이삭을 농락하고 멸시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왔을 때 이삭은 천대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섬기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죽이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고 합니다. 요즘에는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서 돈을 버는 유튜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거짓을 그냥 선동하면서 마치 그럴듯하게.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 버렸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프레임 씌워가지고 아마 이 실시간 나갈지도 몰라요. 실시간 나가도 괜찮아요. 네가 대통령이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셔요.
지금 나라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끄신지도 몰라요. 더 새로운 일을, 악한 자들은 더 수면에 들어올리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물러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나아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반드시 거기에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름대로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을 건들면 사람은 짐승이 되어버려요. 자존심을 건들면 짐승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우리는 이 자존심을 십자가에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키우기보다 자존감을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믿고 도전에 직면할 때 주저하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움을 얻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요. 이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못해 죽겠어가 아니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격려해요. 자신을 학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을 늘 위로합니다. 또한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줄 있는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자존감이 높으신 것 같아요. 아멘. 예. 또한 대인 관계에서도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며 건설적인 피드백을 사용해요. 또 명백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성취감을 맛봅니다. 다시 자존감을 세우는 데 기여해요. 결단력이 있어요. 자신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수용합니다.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의 자존감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뀔 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영적인 세계. 남들이 볼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축복받는 원리를 알았어요. 원수 같은 그들을 선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은 받은 사람만 알 수 있고요,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나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선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삭이 만약 자존심을 죽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나왔다면 아비멜렉이 말한 것처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전도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 안 해도 나의 그 행동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의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전도라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전도는 없습니다. 믿는 자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을 욕되게 한다면 누가 교회 가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생 원수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